그러면 더 이상 절망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탈출구가 없다는 거? 해탈이 바로 이 정도 된 분들의 탈출구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보시고 되신 다음에 궁극이 그렇게 궁극이다라고 설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정거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선천에서 좀 더 경험하려고 공무변처다라는 세계로 갑니다. 이 세계를 모두 경험해 보려고 공무변처 천상을 가기 위해서 아까 사선천의 깨끗함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 둘러싼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스스로 홀로 부끄럽지 않다. 지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홀로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그 깨끗함보다도 나는 내면의 공적함, 텅 빈, 깨끗한 것도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 그것마저 없어진, 다 해체돼버린 텅 빈 공적이 좋다 하고 내면의 공적한 상태의 상태에 들게 됩니다. 그는 죽은 다음에 당연히 공무변처에 날 건데 살아서도 그는 공하지요. 실제는 앞서서 그 얘기는 안 드렸구나. 새끼의 신들이 살아서 여기 여러분이 살아서 그런 산매를 어느 정도 깊게 되었다면 당연히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그 신의 상태인 건 아실 거고, 왜 간혹 사람들이 후광이 보인다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 신의 산매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살아서부터 그 새끼 신이 뭐라고 했죠? 평소에? 빛이죠. 그 사람이 살아서 빛이 된 거예요. 그게 대다수의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보여지고 한 거지요. 돌아와 그 사람이 이제 후광이라고 하는 건데, 그 후광이라기보다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살아요. 그 사람의 빛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공적함, 네, 그렇게 되고 공적함 상태가 된 사람, 된 신이 그 다음에 뭐가 되고프겠습니까? 신무변처, 천상세계, 식이 가하였다 해서 세상 전체를 보고플 겁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끝에 서야 된다고 하셨죠? 세상 끝에 서는 거는 내면으로 향해서 3배밖에 없다고 하셨죠? 자, 공적하게 된 신이 그 다음에 경험하고 푼 것, 세상 전체를 보고 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공무변처의 신이 됐어. 이제 경험해보고 싶고 호기심이 일어. 세상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당연히. 해탈하기 전에 세상 전체가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어? 응? 욕계, 새끼, 무새끼의 식무 변처 부분까지 한번 다 보고 풀 거 아닙니까? 반복에.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세상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을까? 이 세상을 지은 이면은 뭘까?
세상을 다 보니까 이게 궁극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거기에 반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따빠따경에 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그 고유한 상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반야의 부석인데 구력까지 반야가 편지한다. 그건 이제 우리 관점으로 부처님이 주신 거고 본래의 궁극의 관점의 반야는 스스로 반야였는데 가리워졌던 그림에 의해서 가리워졌던 하얀 스크린이라는 비루컨대 반야가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구름까지 다 드러났고, 자, 영화 위에 있던 중생이 존재가 그런 n분의 1의 존재가 아니라 하얀 스크린, 그건 존재가 아니죠. 영화 위의 존재와 비존재, 모든 걸 초월한 그 스크린이 드러났어요. 그가 이제 그 전에 존재했을 때 아까 사성천 정거천의 신처럼 비상비비상처의 신은 수명이 84,000개 우주만큼 돼요. 그는 알아요. 여기서 수명이다 하면 또 윤회에서 여기서 중생으로 계속 돈다는 걸. 그건 그에겐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그는 이제 하얀 스크린이 완전히 돼서 미세한 의도, 아직 영화 위에 남고 싶다라는 영화 위에 아직도 존재로 조금 남아볼까? 라는 영화 위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인데 영화 위는 이제 나 전지전능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상비비상처에서 내 마음대로인데 내가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있을까? 라고 하면 뽀딱빠딱경에 계시죠? 다시 거친 상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윤회의 소용돌이에 살살 다시 빠져들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부자 이제 모든 세계를 다 보고 다 반야까지 드러나서 이제 미세의도를 버리고 초월해버리죠. 그에겐 탈출구가 생긴 겁니다. 이제 하얀 스크린으로 녹아들어간다. 비유컨대.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세 번째 칠판에 그 세 번째 게 마음에 든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들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가 제일 많은데 30여 개 천상까지인데 발전은 있는데 거기에 빠진 건 해탈이었던 거예요. 천상을 30개에서 300개를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해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천상 올라가봐야 부처님께서 거기에다가 방점을 빵 하나 남은 걸로 찍으신 겁니다. 31개의 천상 플러스 1 천상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초월한 그 안쪽에 내면의 하얀 스크린, 세상을 모두 초월한 궁극의 반야, 불멸의 궁극이 있다. 이러면 완성이 될 겁니다. 탐진칠 완전히 소멸한 것. 자, 그것이 궁극의 완성이다. 이치고 궁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계가 아니다. 또 다른 세계도 아니죠. 한번 논리로 여겨보시죠. 이 세계 안에선 탐진치의 소멸이 있나요? 정거천은 아까 소멸이었습니까? 정거천도 아니었죠.
정거천이란 천상세계를 경험해 오픈 탐.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조금 남았었죠. 비록 탐욕 중에 애욕까지는 버렸지만 성men 버려.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이 세계에 존재합니까? 이 세계에 없어요. 엷어지지. 그래 이 세계의 마지막 남은 탐치를 버리고 이 세계를 초월했다. 바탕으로 자, 이 세계를 초월했다라는 건 존재를 초월했다라는 거죠. 이게 단멸이 아니다라는 게 복음이죠. 단멸이라면 단멸이 싫어서가 아니라 차라리 파멸도 좋아. 한번 죽으면 끝이다. 문제는 이게 단멸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완성이 없다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여기 그러나 부처님이 주신 복음이 뭐냐? 우리는 궁극에 결국은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해탈, 종래는 완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종래는 맨 마지막 판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냐라고도 여쭤보고 저번 시간에 논리적으로 맞냐라고도 여쭤보고 했던 건데 논리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논리로도 맞다면 이게 맞는 건데 그래도 긴가민가한데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보시고 이치와 방법 모든 걸 다 구석구석 사성제를 얘기해 주셨죠. 그걸 살펴본 사람들은 이제 아는 겁니다. 안다면 여전히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 그거 알아서 뭐 비록 우리가 알아서 뭐 하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는 아직 탐이 좋다 이거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먼 여정을 살펴본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탐진치의 소멸이 탐이 좋더라도 맞구나. 존재를 살고 부더라도 존재를 초월하는 게 맞구나. 그래. 나는 목적을 세웠다. 나는 불굴의 의지로 지금 요번 생에 깨닫든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알았는데 요번 생은 힘들다. 거룩한 부처님도 지금 앞에 안 계시고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찬찬히 가겠다. 괜찮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제가자들에게 천상까지만 설한 경우 많습니다. 또는 천상을 초월해서 설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느 장자가 그 제자도 500명이나 있는 장자가 부처님 우리는 은과 금을 좋아합니다. 전단향을 좋아합니다. 천상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천상까지만. 알고 가면은 길이 달라집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알면은 조금씩 버리려고 한다. 모르면은 탐진치를 더욱더 짓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알면은 정말 조금씩 버리면서 의식주 잘 하면서 잘 살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한 거 없이 이제 나는 천천히 가도 길을 바뀔 때는 조금씩 버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번 생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최소가 인간이지. 천상세계에 나 있을 거고 또 조금씩 이리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 문이고